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3절 단락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끌려왔어요. 그래서 왕궁의 환관, 이제 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 황금 신상을 만들어 세운 거예요. 자기는 누구죠? 신의 자녀예요. 자기가 신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자녀니까. 자기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황금 신상이 신의 현현, 그걸 통해서 이제 신이 능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호와만을 믿습니다. 우상인 황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기 전에 이제 야,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주마.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세 사람이 똑같이 일제히 대답한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적혀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참. 이제 먼 이국 땅에 끌려왔어요. 나라는 다 망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열의 9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먼 이국 땅 그렇게 끌려와 가지고서 노예로 사는데 자기들은 왕궁에서 이제 환관이 되었어요. 그 젊은 세 사람이 환관인데 왕의 곁에서 있는 사람들인데 왕의 권세가 어떠하다는 걸 왜 몰라요? 자기의 목숨이 다 왕의 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 전통을 보면 이 다니엘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정해져요. 히스기야 때 아유 나 뭐 내 때 안 하면 괜찮지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 그다음에 다른 세 사람 역시 이 지배계층에 속한 오늘날 왜냐면 귀족이죠. 귀족, 고위 관료 이런 후손인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권세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죠. 사회 위에서 호요식하면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때타지 않게 비단 옷에 맛난 것들만 먹으면서 아랫사람들 거느리면서 다 굽신굽신했던 그렇게 키워졌던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끌려온 거죠, 이들이 다. 그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선 먼 나라로 끌려와서 환관이 된 거예요, 환관. 내시가 된 거죠.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금이야오기야 키우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그냥 끌려와가지고선 완전히 이게 뭐예요? 그냥 심부름꾼이죠. 그냥. 거기다 육체적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지니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뭐예요? 그냥 절망과 절규잖아요. 자기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냥. 환관 내시로. 그리고 그 끌려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경륜이 없는 거죠. 그 어린 나이부터 환관이 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이들이 환관 교육을 몇 년을 시켜요. 여호와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지녔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응?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 숭배 강요,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인다, 산채로,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 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것입니까? 응? 여러분, 당연히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그들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다 내 인생이고 내 목적, 내가 삶의 목표, 내가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남보다 더 평안하고 형통하고 남보다 더 이렇게 우월한 삶, 재능이 꽃피는 삶, 그리고 더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다 기복신앙과 현세에서의 평안과 형통, 축복, 치유, 회복,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적인 믿음 혹은 두 마음의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던 유명 저명 인사가 됐던 재벌이 됐던 허무한 거예요. 끝나잖아요. 그냥 잠시 후에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처럼 흘러가는 물, 쏜 화살처럼 싹 다 지나가고 끝나고 죽음을 맞이해요. 노년이 되면 다 평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 재물, 지식, 학위, 돈도 그러고 다 있으나 마나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라든가 까르페 디엠이라든가 해석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를 마치 그냥 캐세라세라처럼 사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가지고 사는 그런 식으로. 그게 인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만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백성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언가 성취해서 소유하는 데에서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운명적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샬롬, 모든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이룬다고 해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족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을 따르지 않는 육체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아닌 신적 존재가 됐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관계성에서 오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게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진 거룩함, 이거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경지예요. 우리는 이거를 향해서 오늘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믿음, 이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3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로 열왕기하 23장 15절로 20절 단락, 그것은 남유다 왕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개혁한 이야기예요. 15절과 17절만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중략.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앞에 이거 읽어보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산당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제단 만들어 놓은 제단에 대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 만든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응? 그거를 요시야가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예언을 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는 남유다와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를 정화하고 개혁하는데 이제 주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기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에. 그리고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아시리아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와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에 눈을 돌려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 없는 그 땅에. 그래서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영토를 개혁할 수 있게 된 것. 아시리아가 자기 내분에서 여기에 쇠퇴해서 신경을 못 쓸 때 이럴 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조 여로보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 이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열왕기상 12장 24절로 13장 5절 보면 요시야 왕이 이미 이렇게 할 거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그 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재를 베델로 갖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베델의 황금 송아지 섬기던 신전 근처에 있는 무덤 속이 다 제사장들 무덤이잖아요. 거기 뼈를 다 꺼내가지고서 신전, 황금 송아지 신전 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4절로 5절 여기에 보면 이 무덤 다 베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제사장의 무덤이고 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베델의 제단에 사람의 뼈를 태워서 베델을 아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상 13장 1절로 13절 자그마치 3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게 300여 년이 흐른 후에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30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10세대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죽겠죠 인간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니까 시간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오랜 세월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시야는 300년 전에 벌써 자기가 이렇게 와서 행할 일을 얼마나 가슴이 감개무량할까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묘를 잘 보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베델 북쪽에서 행한 개혁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온 땅까지 싹 다 개혁을 다 단행하는 거예요. 산당을 다 헐어내고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행하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왕국 영토처럼 취급한 유다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남과 북을 통일하고 실질적으로 권세를 종교적인 면에서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 숭배를 행하던 그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여로보암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 왕을 실족하게 하는 베델의 우상 신전 다 파괴하네. 그리고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다 행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 기념을 행하면서 몸으로 직접 다 체험을 해야지 몸으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새기는 거예요. 뇌가 새겨지는 건 몸으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손, 발, 눈, 귀, 입 다 쓰고 읽으면서 말하면서 손으로 쓰면서 그리고 일어나서 동작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억이 잘 됩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심을 인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절기를 율법이 지시한 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0장 1절로 21절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5장 18절 역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것을 묘사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비교해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지만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이 그걸 넘어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 충만한 것이었구나. 그런 유월절 지킨 행사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참석한 인원이나 바친 재물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에 비해서 참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 왜 그렇게 하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바로 그 열심입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이 지향한 개혁, 그게 어떤 것이었냐? 그건 바로 그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거에서 잘 드러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킨 것 율법을 완전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기념을 했지만 요시야 왕에게 중요한 권위는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정체성과 믿음의 근원, 그 여호와 말씀, 그거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게 지키는 것.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를 갖다 요구해요. 이건 어떻게 되죠?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 너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우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수요, 그것도 육체적인 것들. 여러분이 뭐 영적인 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다 가보세요. 치유 집회, 회복 집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다음에
무슨 집회를 하면서 왜 그렇게 방방 뛰고 뭐 손만 대면 뒤로 넘어가고 뭐 깃발을 펄럭이고 뭔가 다 자기 카타르시스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말씀의 토대를 두고 우리의 존재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잖아요. 고난과 시련은 싫어요. 예수님 뒤를 따르는 그런 순환은 싫어요. 그저 영광만 있어야 돼요. 번영만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번영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위해 군림했습니까? 섬겼어요. 낮아졌어요. 그런 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서 그런 거는 싫고 번영과 영광과 형통만, 그게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도 잠시 있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끝나고 마는 것들인데, 썩어질 것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도 말리고 땅도 풀어지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그걸 참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던 거를 그렇게 그 똥통을, 오강을 그걸 가슴속에 품고 그걸 그냥 똥통을 더 크게 지으려고, 똥을 더 뒤집어 쓰려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시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믿음의 근원, 여호와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이런 요시야 왕의 믿음이 제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에요. 여선지자 훌다가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 예언을 전해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여호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남과 북의 이스라엘 영토에서 씻어내어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 애를 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우리 피조물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각성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능력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존귀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어낸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내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주어진 한계고 운명이에요. 그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존재의 의미를 찾고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아무리 뭘 하고 발버둥을 쳐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 된 것으로서, 존재로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분만 바라며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우주적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요시야 왕의 3의 자세, 바로 이런 각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무언가
유익함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거로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예배, 기도, 봉사, 전도, 헌금 등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거 사람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닥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내가 많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그 보답으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거래하려고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피조물 주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관점에 의해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젖먹이 수준의 낮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달리고 뒹굴고 때를 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조금만 영적으로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이런 비유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린 자녀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뭐 장난감 차 혹은 부엌 장난감 자동차, 뭐 부엌 장난감 세트. 근데 부모가 일시적으로 하도 때를 쓰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며 달래기도 해요. 그렇지만 걔가 조금 더 커보세요. 컸는데 그런 거 달라고 그래요. 주시겠어요?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 미미 인형 세트, 죄송합니다. 특정 상표 얘기해서 어떤 거 뭐 세트, 부엌 세트, 장난감 세트 뭐 이런 거 사주겠어요? 피규어라고 그래서 모은다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집을 사주고 진짜 자동차를 사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가 아직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너 주마, 내 자녀, 너 내 자식이냐, 나한테 물려주마, 내 거 다 네 거다. 그럼 부모 말 듣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요, 젖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이유식 먹고 그러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자라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 훈육을 통한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셔요. 근데 고난과 시련과 훈육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내가 설정한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도록 지으심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초청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향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 소욕을 채우는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요시아 왕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의 운명인 것이에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오사 하나님을 따르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 입혀주시고 사탄의 온갖 시련과 유혹과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소서.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